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나무에 아주 광팬인 애청자 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조카가 있대요. 한 10살 정도 된 조카가 있는데 10살 된 조카가 소나무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엄마한테 엄마 나 광우쌤 소나무 틀어줘 하고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광우스님이라고 안 부르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광우삼촌 한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예, 그래서 이제 광우삼촌 소리까지 듣는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가 이 소나무를 보고 있다면 제가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 애청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허망한 행복입니다. 사실 다 꿈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얘 살다 봤더니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더라.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놓으라면 놓아요, 못 놓아요? 예, 그냥 다들 말로는 잘해. 말로는 다 도인이야. 근데 막상 놓으라고 하면 자기의 욕망과 집착을 놓으라고 하면 쉽게 놓아진다, 안 놓아진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죠. 우리 중생들의 근원적인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속에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깨달음의 행복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번뇌의 소멸을 뜻합니다. 무엇의 소멸이라고요? 예, 번뇌의 소멸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108번뇌 하잖아요. 그리고 84,000가지 번뇌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84,000가지 번뇌든 108번뇌든 결국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오로지 이 세 가지로 모든 번뇌를 다 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예, 삼독, 세 가지 독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독이 무엇이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여러분들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야, 자기를 이렇게 잘 알아. 예? 이 정도면 반쯤 깨달았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 이 삼독이라는 번뇌가 우리 중생들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을 장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탐, 진, 치 이 삼독을 소멸하는 과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탐욕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제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가족이니까? 나라는 게 낀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결국 내가 아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안에 중심엔 결국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집착 중에 하나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 것이라는 이 탐욕과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큰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러니까 허망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님, 오늘부로 이혼할까요? 뭔 얘기야? 내가 욕심 없는 삶을 살으랬지 이혼하라고 했어요? 아니 스님, 가족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라면서요. 가족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집착 없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하고 어하고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가족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면 그러면 뭐 이혼 도장 찍고 말년에는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소나무 보시는 분들도 가끔 아마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 A인데 꼭 B로 비꼬아가지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꼭 이상하게 왜곡해서 갑자기 화가 나네요. 예, 제 말뜻 이해 가시죠? 예,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는 나의 어떤 허망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망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들었어요? 네. 믿을 수가 있어요. 이래놓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면 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첫째가 재물욕. 둘째가 명예욕.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셋째가 성욕. 막 결혼해서 뭐 러블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욕. 막 이렇게 자꾸 먹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면욕. 또 잠은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욕망에 우리가 푹 빠져서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놓아버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남 뒤통수 쳐가면서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남 괴롭히면서까지 재물을 추구하는 거는 바로 죽은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스스로 막 관심받고 명예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많은 욕망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진정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큰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리마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 기생이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리마. 그런데 엄청나게 예뻤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마하고 하룻밤을 보내려면 1000냥을 내야 됐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생하고 하룻밤을 자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1000냥. 그 어떤 부자가 와서 너하고 하룻밤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0냥입니다. 야, 조금만 깎아줘 했더니 이 기생이 싫어 임마 이랬대요. 싫어 임마, 싫어 임마.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시리마가 되었다라는, 이거 믿거나 말거나. 시리마, 싫어마. 그래서 이제 깎아주면 절대 안 봐줘준다 해서 시리마, 시러마가 아니라 시르마라는, 나도 이름이 헷갈린다.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처음에는 성격이 아주 못됐대요.
엄청나게 못된 성격이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데 이 시리마는 아주 성격이 못된 여자였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제1단계 깨달음을 얻어요. 엄청난 경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이 시리마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신도가 되기를 이제 서원을 세운 뒤에 매일매일 8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8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8명의 스님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8분의 스님을 모셔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하루는 그 시리마의 집에 가서 공양을 얻어 드신 8명의 스님 중에 한 분 스님이 절에 와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저기 시리마네 집에 가서 시리마라는 신도에게 내가 점심을 얻어 먹었는데 음식도 엄청 맛있고 그런데 예뻐 막 이러면서 스님이 엄청 예뻐, 엄청나게 예쁜데 요리도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한 거예요. 스님이 막 이렇게 신도 뭐 얼굴이 예쁘니 못생겼니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스님이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막 자랑을 하니까 그때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대박 막 이러면서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뭐 이런 젊은 스님이 막 이랬대요. 참 철이 없어. 예?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도 갈래 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데리고 시리마에 이제 그 다음날 시리마에게 공양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리마 집에 갔답니다. 하필이면 그날의 시리마가 지독한 어떤 뭐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점심 때 8분의 스님들이 공양 받으러 오니까 이 시리마가 그래도 스님들이 거룩한 스님들이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시는데 내가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옆구리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문 앞에 나와서 스님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공양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리마가 예쁘다고 소문 듣고 온 그 철없던 젊은 스님이 딱 보더니 저렇게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몸이 아픈데도 저 정도로 예쁘면 평상시에 건강했을 때 화장했을 때는 얼마나 더 예쁠까? 철이 없어. 그리고 상사병에 걸렸어. 그 시리마를 보고 짝사랑에 걸려버렸어, 이 스님이.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시리마. 예? 그래서 맨날 이제 스님 공양하러 가야지. 근데 이제 상사병이 걸렸으니까 나 시리마 보고 싶어. 그 옆에 있는 스님들이 그러면 시리얼이라도 타줄게. 이러면서 시리얼이라도 먹어.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짝사랑에 빠졌는데 시리마가 그날로 갑자기 목숨이 끊겼대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이었고 또 부처님의 그 신도였잖아요. 독실한 신도였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부처님, 독실한 신자였던 시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다가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죠. 시리마를 묘지에 갖다 놓되 화장하지 마시고 몇 날 며칠 동안 일체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묘지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시체가 상하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왕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지 말고 묘지에 놓고 병사들을 시켜서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이렇게 파먹지 못하게 지켜달라. 근데 부처님께서 워낙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왕이 예,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리마를 이제 공동묘지에 놓고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근데 여름이 덥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막 몸에 구더기가 끓고 막 몸이 이제 썩어서 무너지고 막 살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시체가 막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며칠이 지난 뒤에 시체가 거의 이제 썩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젊은 스님, 짝사랑에 빠진 젊은 스님을 포함해서 젊은 제자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갑니다. 공동묘지에 다.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부처님이 수많은 젊은 스님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왕과 대신들, 신하들도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왔는데 시리마한테 짝사랑에 빠졌던 그 젊은 스님은 시리마가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방에서 시리얼이나 먹고 있었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다가 딱 보니까 시리마의 썩어가는 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사람의 육신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썩으면 저렇게 다 흩어지는 건데 내가 저런 몸뚱아리에 사랑에 빠졌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막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찾아온 왕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시리마를 누구든지 1000냥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공고를 내려주십시오. 썩어버린 시리마의 시체를 두고. 그 왕이 그 공고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1000냥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1000냥을 내고 시리마, 썩어버린 시리마 시체하고 하룻밤을 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있으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썩어가는 시체로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요? 그래서 1000냥에서 500냥으로 내렸대요. 500냥. 그런데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냥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 50냥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공짜다.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공짜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잘 들어라. 시리마가 살아생전에는 이 나라의 수많은 부자들이 1000냥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1000냥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됐다. 근데 지금은 저 시리마가 죽어서 몸이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으니 공짜로 하룻밤을 보내라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는 사랑하고 애착하고 탐내어도 결국 썩어버리면 이 육신은 결국 부패돼서 흩어질 뿐이다. 그런데 무엇하러 이 몸뚱아리에 그토록 탐욕을 일으키는가?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름다운 이 몸을 잘 관찰해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이 몸을 잘 관찰해보라. 상처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지탱되고 있으며 자주 병들고 망상이 가득한 이 몸은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네.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민 이 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항상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겉가죽은 아름다워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그냥 뼈들로 지탱되고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할 뿐이며 항상 자주 병들고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망상이 가득하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 라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시리마에게 짝사랑에 빠졌던 젊은 피구가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허망한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몸뚱아리 엄청 집착하잖아요. 예, 매일 샤워하고 매일 막 이렇게 비누칠하고 또 뭐 목주름 제거제 뭐 화장품 있으면 엄마 철수 엄마 요게 좋아? 아니야 요게 괜찮다라고 그 요게 해주고 뭐 또 영희 엄마 요새 뭐 수분 크림 뭐 좋은 거 있어? 뭐가 또 어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발라 잘 알아요. 예. 자 찔려요. 예?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몸을 막 끊임없이 가꾸고 애착하고. 근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여름에 쉰내 팍팍 풍기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몸에 대한 애착만큼 내 마음을 닦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주변 중생들 보면 꼭 다들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꼭 이쁜 것들, 몸매 좋은 것들에만 막 이렇게 탐을 내잖아요. TV 틀어봐요. TV 틀어보면 어우 진짜 예?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인기 많은 애들 나와서 막 춤추는 거 봐요. 어우 진짜 예? 다 이쁜 것들, 인형 같은 애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에 집착하고 있다?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데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닦고 있지 않는다? 마음을 닦고 있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생의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님, 그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하셨는데 절에서 공부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부처님 공부입니다. 저는 부처님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출가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마음 닦는 공부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TV를 보고 내 몸을 가꾸고 막 예쁘게 생긴 사람들하고 막 데이트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항상 공허해요.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그렇잖아요. 만날 땐 기쁘지만 헤어질 때는 싫어 1분만 5분만 그럼 우리 결혼할까? 그럼 이제 결혼해요. 그리고 스님 저는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뭐야? 예? 지들 좋다고 결혼해놓고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대. 장난쳐? 예? 그런데 제가 좀 흥분했어요. 마음 닦는 수행은 해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야말로 이 몸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